안녕하세요. 저는 구원의 확신을 발표하게 된 주철민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글을 쓴 저자 소개와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와 줄거리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지혁이가 이미 설명을 해줘서 저는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알시스프로는 이제 지역이 말해준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의문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왜라는 질문이 그에게 가득했었고, 그래서 대학의 친구가 그를 전도를 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라는 그런 의문이 생겨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그 그렇게 확실한 진리인 성경을 왜 사람들이 안 믿는지에 대한 또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어, 그래서 그의 사명은 이제 사람들이 약간 교리는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신학을 일반인들의 삶으로 끌고 오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다는 그 교리? 그게 사람들한테 좀 멀어서 아마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그다음 제가 이 책을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총 5챕터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1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어 근데 말 난이도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아직까지도 하느님 믿긴 하지만 솔직히 마음속에서 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끔 흔들린다라고 하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물론 나의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그것을 글로써 아니면 말로써 설명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챕터가 확신에 대한 논란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예수님의 상상설교를 언급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명하게 하신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알시스 프롤이 언급을 했냐면 이제 우리 삶에 반드시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한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지막 심판 날에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고 예수님을 친히 이렇게 주여 주여 말하지만 결국 그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그런 없는 그런 사람들에 내가 속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반드시 던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어 주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논란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우리가 그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가톨릭은.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몇몇은 알 수 있지만 다른 일반 신자들은 절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좋은 땅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그것이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맺는 열매의 양은 각각 다르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그 챕터에서. 그래서 두 번째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종류의 사람들이 무조건 모든 사람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구원을 받았고 그걸 아는 자와 두 번째 구원을 받았고 그걸 모르는 사람 세 번째 구원을 받았고 그거 받지 못했고 그걸 아는 사람 네 번째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은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 이제 근데 자기의 이제 감정 상태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근데 그것을 이제 그 감정 상태 때문에 가끔 이게
확신의 강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 의심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을 해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건데 이제 온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래서 어, 바울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된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이 돼서 자기가 진짜 언제 구원받았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확히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를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역을 행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어서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그 사람 안에서 이미 그 성령의 중생이 일어났지만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그리고 몇 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내 회심의 날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뭐 반년 전에 언제 만나 주셨어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나의 경험과 관련이 있지 그것을 확실히 딱 진짜 그때 만났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두 번째 사람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못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겁이 없어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부추기는 그런 부정적인 확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은 어, 구원받지 못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 있지 않은데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 확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믿고 이제 한마디로 그냥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되냐면 첫 번째로 구원의 조건을 오해를 하거나 이제 두 번째 그 구원의 조건을 이해했지만 자기가 그 조건을 충족하게 했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첫 번째가 보편 구원론인데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보통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행동을 통한 의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의로 그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사제주의. 어, 교회나 아니면 사제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유대인들이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 그래서 네 번째는 네 번째 챕터가 이제 참된 확신에 이르는 길이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어, 그 말씀에서 우리한테 선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끝이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는 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확신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확신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하셨다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은 성령을 통해 거듭나고 그래서 중생을 확신을 우리가 한다면 선택 또한 확신할 수 있고 내가 선택받은 걸 확신한다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난 것, 그러니까 변화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이제 확신을 할 수 있냐, 그것을. 그래서, 어, 죄인된 인간은 진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아직 멀었지만 조금이라도 성령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어, 우리를 인치세요. 그래서 그 왕이 온 나라의 측량을 이렇게 발효할 때 인장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이제 너가 선택받았고 그 구원을 확신한다는 그런 지울 수 없는 표시를 우리한테 이렇게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줄어들고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 확신이 더 깊어지고 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책을 통한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있었지만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시에 거짓 확신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아, 그, 그,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제 내가 여기 이 가정에 있는 동안 조금씩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거짓 확신을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 주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나의 의로 정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의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감사했고, 내가 원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가질 수조차 없는 상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큰 은혜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두리뭉실했던 지식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올바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